안녕하세요. 우리 귀한 덕산그룹 민직원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주보 2페이지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제가 처음 강단에 섰어요. 그래서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우리 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좀 얼굴적으로 익히고 이런 분들을 뵈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찍 나오셨잖아요. 집에서 출근하시면서 혹시 어떤 소리를 들으셨나요? 어떤 소리라고 하면 어떤 소리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지금 딱히 생각나는 소리가 없다는 건 여러분이 그것을 귀로 들은 소리지 마음으로 들은 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엔 참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소리들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듣기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집중해서 마음으로 듣는 소리가 있는데요. 이 소리는 크게 외면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로 구분이 됩니다. 이 외부에서 오는 소리는 사실 우리가 듣기 싫으면 방문을 닫는다던가 우리 귀를 막는다던가 헤드폰을 낀다던가 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내면의 깊은 근원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나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또한 우리 타인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판단으로 다가가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의 소리, 때로는 소음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핵심 신념을 만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리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신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변하기도 어렵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기 보면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믿음을 말하고 또한 똑같은 사건 앞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서로의 의미와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핵심 신념 안에서 서로, 그러니까 나 자신과도 다른 사람과도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요엔 파이일은 이 내면의 비판자라고 하는 이 5가지 비판자들을 유용한 그런 책을 썼는데요. 먼저 통제자, 그 부끄러움과 걱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완벽주의자, 실수와 죄책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닥달하는 자, 그렇게 패배하고 열등감으로부터 그 수치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장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의 눈치를 보는 자, 타인의 인정 욕구, 거절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자가 있는데요. 타인과의 비교, 끊임없는 평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정말 좀 비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소리고 때로는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 파이일은 내부 변호인이나 어른 자아 또는 아이 자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들을 모두 다 인정하고 우리 안에 어떠한 소리가 일어나는지 잘 듣지 않고 상대방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겐 잘 듣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렇게 여러 가지 5가지의 이런 비판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비판자가 주로 우리에게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너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넌 항상 사람들을 그렇게 짜증나게 만들어. 너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굉장히 마음이 슬퍼지고 부정적으로 되죠. 그런데 반대로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우리 한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내 안에 들려오는 그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와 긍정적인 소리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나 자신과 타인에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타인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에서조차 경청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경청의 사전적인 의미는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인데요. 더 정확하게는 주의 깊게, 객관적으로,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귀로 들리는 건 사실 우리가 금방 잊어버릴 수 있고 자동적인 사고와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배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부서를 좀 맡다 보니까 자꾸 우리 친구들이라는 말이 입에 뱉는데요. 우리 귀한 여러분, 지금 저 그림이 좀 익숙하실 텐데요. 에드바르크의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죠.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고 있죠? 두 손을 귀를 막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비명을 지르고 있나요? 지르고 있지 않나요? 지르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런데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저 뭉크가 저 절규라는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저 그림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핏빛으로 물든 하늘을 보고 갑자기 이 자연이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생각에 자기가 귀를 막고 있는 뿐이지 본인이 저 그림에 있는 주인공이 비명을 지르거나 절규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자동적으로 저 사람을 보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있네, 비명을 지르고 있네, 저 사람이 절규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해석은 저 사람은 그냥 자연의 신음소리, 그 비명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을 뿐이지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들리는 소리, 또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들리는 소리, 판단이나 평가나 우리 안의 가치관, 고정관념, 그런 많은 것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경청할 수 없는 그 상대방의 요구와 그 상대방과의 객관적인 대화를 이룰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런 경청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청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태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이 17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이 나와요.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둘 다 마게도냐라는 그런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덴 지역까지 이르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아덴이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왜 당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 이 복음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각자의 반응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소수지만 마음으로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의 복음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핵심 신념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한번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 녹아들어 있어요. 그렇게 너무나 소중한 우리 자신들인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러한 핵심 신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주관적인 견해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그 선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도 전에 하나님 과연 계실까? 안 계실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일관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잖아요.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나 아덴 사람들과 좀 다르게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깨끗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쉬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 너그럽다 이런 표현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신사적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가문이 좋고 출신이 좋고 굉장히 고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다 출신이 좋고 가문이 좋으냐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진리 앞에서 편견이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흡수하고 수용하는데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보통 옥토와 같이 기경된 마음밭이라고 하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나와요. 이것은 그냥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집중해서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상고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복음을 내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 조사해 보겠다 이러한 뜻을 나타내거든요. 바로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바울의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그렇게 순종에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벽산그룹 조직원 모든 여러분들은 다 팀에 소속되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팀장님으로부터 또 직장 상사로부터 들리는 소리도 있고 그 전에 이미 우리 원 가족으로부터 우리 부모님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정말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지 그들의 말을 객관적으로 집중해서 듣고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정말 만족시켜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 고정관념, 정말 그 편견, 판단, 선입견,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데요. 정말 그러기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 장치가 우리 안에 없다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방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는 그 생각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 그게 정말로 맞을까? 객관적인 사실일까? 나는 어떠한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닫혀있지? 무조건 다 거절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있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에 이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에 닫혀있지? 한 번씩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어디서 출발한 건지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또는 계시지 않다면 이렇게 선택사항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계시지 않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나는 구원, 복음 이런 거 관심 없어. 여기에 좀 더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를 보면 어떤 뿌리가 없이 세상적인 사조나 어떠한 교훈이나
교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내 마음이 치우친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사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죠. 우리는 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면 한 명도 외에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서면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우리를 변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벽산 그룹 임종원 여러분, 정말 우리 내면적으로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부분들,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질문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드는 그 생각에 다시 한번 질문함으로써 내가 정말 바른 생각을 객관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올바르게 선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기 앉은 그리고 벽산그룹의 모든 임직원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의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듣고 믿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드는 내면적인 생각과 또한 그 생각의 핵심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냥 듣지 않고 하나님 없다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경청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을 열어놓고 객관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해도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두 다 누리고 또한 경험하는 그렇게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벽산구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계열사와 공장 가운데 또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목표와 또한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벽산그룹을 이 땅에 세우신 선하신 뜻과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들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